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복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그러면 왠지 좀 폄하되고 좀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불자님들조차도 기복신앙을 좀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버리고 수행이나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복신앙 이게 뭘까요? 우리가 좀 가치 없는 것일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복신앙. 기복이란 말 자체는 현실적인 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즉, 복을 비는 기도 이런 뜻입니다. 자, 복을 빈다는 말은 뭘까요? 행복을 바라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비는 거죠. 그런데 행복을 빈다는 의미로 보면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행복을 바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 중에 부처님이나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 행복을 바라지 않는 행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선은 배고픈 면에서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즐거움, 편안함,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요. 또 배고프면 다음에 행복을 얻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배고픔을 면하고 에너지를 얻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어떨까요? 행복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줄 거라고 여겨지는 조건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도 결국엔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목적지에 가서 내가 할 일이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되거나 지금 행복을 준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권장하고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에게나 혹은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제가 욕심을 부리고 악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행복을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 만큼 행복을 얻지 못하니 부처님께 기도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거죠. 그럼 기원할 때 어떻게 기원하나요? 현재 이전의 일을 참여하게 됩니다. 왜 참여할까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 지금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전의 나의 행위를 참여하고 그리고 발언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발언하죠. 저에게 제가 원하는 행복을 주십시오 라고 가피를 주십시오 라고 발언하죠. 그리고는 그 기도한 부처님께 다짐하고 발언하고 기도한 그 마음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나쁩니까? 우리는 마치 기복신앙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현실을 잘 모르는 즉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면 기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복은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행복을 바라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행복을 바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실천하는 길이거든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복을 문제시 삼는 걸까요?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복신앙이라 하거나 혹은 누군가 기복신앙이라고 표방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믿음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지는 않고 부처님께 기도만 하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될 거다, 원하는 행복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신에게 기도하거나 신에게 바치 헌공하는 의식만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이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천해 가는 거죠. 그 실천이란 내 주위에 내가 필요로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웃이나 혹은 다른 생명체에게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선행이라 하거나 혹은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행 혹은 보살행이라 하죠. 그 실천을 왜 하느냐? 그것이 바로 행복의 원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란 참회하고, 참회란 현재 이전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으니 그 행위를 참회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니 지금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지었으니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즉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고 행복의 원인을 짓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발언이고 서원이죠. 그리고 나서는 실천해야죠. 실천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기복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부처님께 기도하면 혹은 신께 기도하면 무조건 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성취해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것을 기복이라고 폄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가능성이.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시각의 모습입니다. 보통 큰 스님들이, 선지식들이 기복에 대해서 이제 기복신앙을 하지 말고 수행이나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불교적인 시각에서의 기복은 약간 폄하되는 모습일까요? 부처님께 기도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실천을 해서 공덕을 짓고 그리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행복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지금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누구라도 늙고 병들고 죽음은 고통의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불만족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즐거움, 행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복이란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얻으려고 부처님께 발언하고 그리고 그 원인들, 얻을 수 있는 원인들을 실천해 가는 것. 즉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께 발언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내 행복의 원인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원인이란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이나 불만족이란 내 마음이 싫어하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즐겁다고 여기고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내 마음이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불편하고 불만족하고 고통스럽죠. 즉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은 밖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만들어진 분별이거든요. 그런데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 내 마음이 즐거움을 구하는 것
혹은 내 마음이 싫어함에서 좋아함을 구하는 것, 이 자체를 버려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평생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으니 우선 성장을 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하죠.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에 그 구하는 법,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몸을 통해서 구할 것인가, 구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신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해가죠. 그 구한 대상들을 우리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 것을 아무리 잘 구해도 많이 구하든 못 구하든 혹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든 혹은 그보다 더 많이 1000%, 10,000% 구한다 한들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즉 생로병사의 원인이 바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몸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싫어하게 된 동기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 몸을 통해서 내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내 몸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지는 것이 아픈 것이고 병든 것이고 또 나이가 먹어서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늙는 거거든요. 죽음은 어떨까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픔 때는 몸을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 회복이 되질 않죠. 잘 애를 씁니다. 회복하려고. 그러나 회복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익숙해지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죽음이 오면 몸을 버릴 수밖에 없죠. 몸을 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시는 구할 수 없으니 제일 필요한 내 몸을 다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하게 되거든요. 즉 생로병사의 원인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려 했기 때문에 몸이 필요했고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구하는 그 습관, 그 생사윤회의 원인입니다. 또한 괴로움과 즐거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마음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 마음을 버려야만,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결국엔 내 몸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내 몸의 필요성이 없어져야 내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태어나지 않으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사라질 것이고 설사 태어났다 하더라도 몸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건강을 집착하거나 젊음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납니다. 근데 기복이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구하다 보니 내 몸이 필요하게 되고 내 몸이 필요하니 생사윤회를 하게 되죠. 생로병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혹은 이 삶의 고통스러운 삶을 버리고 다음 생에 더 나은 행복의 상태를 구하는 데는 기복이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왜?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피도 받고 나도 노력하고 그럼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가피를 하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 외에 결과가 더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버리고 수행을 해라. 그리고 공덕을 지어라 라고 큰 스님들이나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원하는 건 사실 지금의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을 구하고 부를 얻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죠. 이런 것들을 얻는데 부처님에게 기도해서 참여하고 발언하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업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 이 내용에는
사업을 하는 노력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갈 이윤의 일부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복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복이라고 폄하시킬까요? 첫째는 그들은 기복의 근본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복을 본인들이 정확히 안다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그럼 기복이 아닐까요? 그들도 현재의 행복을 원하고요. 저 유일신에게 발언하고 기도해서 행복을 원하죠. 또 다음 생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행복한 세계, 저 천국이라든지 천당에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기복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행복도, 즐거움도, 불편함도, 슬픔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갈구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단 신에게 갈구하고 신에게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명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일은 본인이 실천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의 가르침을, 신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일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느냐가 내 행복을 오는데 더 지름길이 되겠죠. 사실은 기본적인 종교, 유일신의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혹은 다신교, 예를 들면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신교가 훨씬 더 기복적인 것이 많습니다. 또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신의 행징이 있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리고 검증을 합니다. 이해해야죠, 본인이. 그리고 나서 맞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나서 이제 우리들의 본래 목적인 행복을 얻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유신 종교는 믿고 그러면 얻는 거죠. 해와 행이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을 훨씬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해는 아예 중요시 여기지 않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의문입니다. 의심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훨씬 더 어리석은 믿음은 불교가 아닌 그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해서 행복의 원인을 지어서 얻으려는 것인데 그들은 신에게 기도를 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더 기복신앙에 가깝죠. 그래서 누군가 불교를 기복이라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첫째 기복에 대한 근본 모습을 모르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보통 불교 외에 다른 신앙들이 훨씬 더 기복적이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큰 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이 기복이라 이야기할 때는 생사해탈을 해서 더 완전한 행복을 가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원하는 행복을 구하려 하니 생사해탈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생사해탈이란 몸의 생로병사로 벗어나는 것이고 몸이 죽고 나서 마음이 다시 몸을 구할 때 구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기복이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 낮은 어리석은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처음에는 나 기복을 위해서 종교든 무엇이든 우리 삶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기복으로 출발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실천한다면 기복은 아주 좋은
수행의 그 믿음의 방법이고 또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며 또 하나는 그것이 바탕이 돼서 더 나은 생로병사의 해탈을 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복은 누구나가 더 열심히 실천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수행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오늘부터 누군가 기복이라 하면 기복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